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를 아부르시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 예수 나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주 예수 나를 불러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길이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예배받아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거 446장 주엄상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06장 찬송입니다. 406장.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나의 발을 의지함이라. 391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오 놀라운 것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먹이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어지는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길 걸어갈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나올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거움 짐지고 또한 마음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안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초대에 응하여 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 속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17절. 신명기 23장 17절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에서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이라.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그 이웃을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난 주에는 보면은 종에 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는 창기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창기를 두지 말라. 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는 이렇게 창기가 될 수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창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남창이 되어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의 사원의 매춘부들의 짓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창기를 두고 남창을 두고, 왜?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런 일이 허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인들의 제사 의식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부정한 일들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성적 문란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한 의식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있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 때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남창이 있었다 말, 남자 기생이라 말씀입니다. 이 남창이라는 것은 음란 행위를 하는 남자 매출이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적 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번성하고 또 농산물의 수확이 풍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의식 중에 한 그 행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6절도 보면은 아사 시대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사 시대도 그런 게 있었단 말씀입니다. 이런 남자 매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쫓아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 도덕적 부패를 굉장히 싫어한다 말씀입니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남창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매춘이 번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것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운했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했단다 할지라도, 돈이 없단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져오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한 돈, 잘못된 돈, 다시 말해서 돈을 벌더라도 정당하게 벌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창교와 같이 이렇게 남창이 매춘하로 하여서 번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직업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버는 돈,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하게 번 돈들을 원치 않는다. 네가 어떻게 서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도덕하게 번 돈을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번 이 매춘으로 번 돈이나 남자가 번 돈, 이렇게 매춘을 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을 막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을 버는 방식에도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방법도 하나님은 보신다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이 성전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보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더럽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항상 살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번 돈, 우리의 노동의 대가, 땀 흘려서 번 돈,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 번 돈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게 노동한 대가를 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하게 번 것을 원치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 그 돈이 어떤 것인가, 그 예물이 어떠한 것인가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한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19절과 20절은 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를 구워주는 것, 여기에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됩니다. 첫째 상황은 19절에 형제에게 구워주어야 할 상황이 있고, 둘째 상황은 20절에 타국인에게 구워줘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19절에 형제에게 구워줘야 한다. 이 같은 민족이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인, 이 한 형제에게 내 백성에게 구워주는 상황과 또 타국인,
이방인에게 구워주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 내가 돈을 구워줬단 말씀입니다. 돈을 구워주었으면은 뭘 받지요? 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을 것이냐, 받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자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받지 못할 상황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형제에게, 같은 민족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못할지니 곧 돈의 이자, 돈으로 받는, 사채는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돈꿈이 2부 이자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돈의 이자가 있고 또 식물의 이자, 내가 쌀을 구워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쌀을 돌려받을 때에 쌀 한 가마니를 구워줬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매달 이자를 얼마나 쳐줄 것이냐, 식물의 이자를,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이자를 구워줘가지고 받아야 할 것, 이자를 받아야 할 것은 같은 민족에게는, 같은 동족에게는, 형제에게는 그러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둘째로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얼마든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20절에 이렇게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또 타국인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것, 이러한 일을 통해서 20절에 보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킨 이자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라,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타국인에게 구워줄 때에는 이자를 받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에게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워줬는데 이자를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중에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으로 주겠다. 다시 말해서 채워주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그래서 이웃 형제에게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돈을 빌리러 간단 말입니다. 쌀을 빌리러 갑니다. 그럴 때에 내가 풍족해서 빌리러 가나요? 아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빌리러 갑니다. 급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 말씀입니다. 쌀을 사야 되는데 쌀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급하게 가서 꾼다 말입니다. 꾸을 때에 그래서 넘쳐서 꾸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졌기 때문에 꾸러 간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연재해나 기근, 질병, 사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렇게 꾸러 가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구워간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힘들고 어려워서 구우러 왔는데 빌려가는데 거기에다가 이자라는 무거운 짐을 실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서 그 이자 때문에 그 형제를 더 궁핍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더욱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구워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다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사채 쓰고 나면은 어떡하지요? 못 갚으면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이처럼 과거에도 그랬단 말씀입니다. 이자를 내고 또 사채를 쓰고 이럴 때 제대로 갚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를 종으로 끌려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에 대하여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다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이 든가, 그 힘듦을 바라보면서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 또 타국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타국인이 돈을 꾸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가난해가지고 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어. 거기에서 올 때는 무엇하러? 사업하러 왔단 말, 돈 벌러 왔단 말씀입니다.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그가 사업 목적으로 돈을 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꾸어가며 이자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인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안 된다. 이 말씀은 형제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곤경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면 또 어떻게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자비로운 대우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자를 더 어렵도록 공경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굶주리거든 그를 먹게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자의,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의 어려운 자를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도울 수 있는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도우며 이웃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형편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셔서 힘든 자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가정의 우환지고가 다 떠나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속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